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피아노 반주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어버이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은혜 가운데 지켜보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어버이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오니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부모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닫고 또한 감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사 우리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심으로 우리의 지치고 상한 몸과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으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또한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를 씻사 정결케 하시고 의와 거룩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없는 은혜와 자비를 베푸사 한 주간을 살아갈 새 힘과 용기와 평안을 주시므로 세상의 빛과 소금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눈동자같이 지켜보아 주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이여 날마다 기쁨과 감사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은 죄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였습니다. 예배하지 못하였습니다. 기도하지 못하였습니다. 사랑하지 못하였습니다. 헌신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뜻 가운데 순종하여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99장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병금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이를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김기선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죄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게 하시고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 받고 능력을 행한 베드로처럼 저희들도 능력의 종이 되기를 사모합니다. 또한 주님의 귀한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주셔서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저희에게 큰 믿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뜻가운데 세워진 미금중앙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화평한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셔서 이 지역에서 믿음과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고 품는 교회, 열방을 향하여 선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번 주는 어버이 주일로 어른들이 자녀로부터 존경받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가정이 말씀 중심으로 바로 서며 기도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자녀들의 말씀으로 양육하여 주님의 믿음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며 엘리야 같은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신앙과 지혜가 뛰어나게 하시고 땅의 자녀가 아닌 하늘의 자녀로 자라나게 하시며
큰 이상과 꿈을 갖고 밤의 별과 같은 인물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온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가운데 우리 국민과 미금교회 성도님을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어려운 가운데 예배를 위해 각 부서에 힘쓰고 수고하시는 목사님, 장로님, 전도사님, 그리고 성도님 모두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부장 집사님들과 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지혜와 총명함을 주셔서 모든 부서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부응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성령님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종들을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고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목사님의 사역에 함께 하셔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낫게 하시고 성령이 임하는 권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에게 믿음에 믿음을 더하시고 사랑의 은사를 더하여 주사 저희가 오직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헌신하게 하시며 교우된 저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설교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읽는 자와 듣는 자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하신 말씀처럼 지켜 행할 수 있는 결단과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제단 위에 하나님의 종을 세워주심 감사합니다.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의 기름을 부으심과 치유와 권능이 넘치게 하시고 듣는 저희에게는 은혜와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한 주간 삶을 살아갈 때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9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페이지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오늘은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효자, 효녀가 많을까요? 아니면 좋은 부모가 더 많을까요? 옛날 이야기를 보면 자식을 사랑한 부모 이야기도 있지만 부모를 잘 섬긴 이 자녀들의 이야기, 효자, 효녀들의 이야기가 훨씬 더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뭘까 하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 이유는 자식에게 잘하는 부모는 많지만 부모에게 잘하는 자식은 그에 비하면 적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효자, 효녀 이야기를 많이 함으로 이 자녀들이 부모에게 잘하라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런 이야기들이 더 많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나도 저렇게 우리 부모님들께 해야지 하는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런 효자, 효녀의 이야기가 더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면 자식을 사랑하여 자신을 희생한 부모의 이야기는 그에 비하면 더 적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자녀에게 잘하는 부모의 이야기는 너무 흔하기 때문입니다. 어지간해서는 그 정도는 우리 부모님도 하시지, 우리 부모님도 그 정도는 나에게 해주셨어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여 자신을 희생하는 이야기는 그냥 우리 주변에서 흔한 이야기이기에 그 특별하지 않는 한 그런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 이야기가 효자, 효녀 이야기보다 적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경은
부모를 잘 공경한 자녀의 이야기보다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이야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십계명을 봐도 자녀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지 부모에게 자녀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 이건 너무 당연하기 때문인 것이죠. 십계명을 보면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짓는 죄를 금하고 있습니다. 살인, 간음, 도둑질, 사기. 교도소에 가면 이런 죄를 지은 사람들이 가장 많답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살면서 가장 많이 짓는 죄 중에 으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 하지 말라. 인간이 살면서 가장 많이 짓는 죄를 십계명이 금하고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뭐라고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게 죄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성경의 부모를 잘 공경한 자녀보다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이야기가 더 많은 이유도 이 때문이죠. 그게 현실이거든요.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것보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그게 실제거든요. 물론 성경에는 자녀를 삶아먹는 부모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이 극한 상황에 처하면 그만큼 악해질 수 있다는 이야기지 일반적인 부모의 모습은 아닙니다. 자녀를 향한 일반적인 부모의 사랑은 지극정성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효자, 효녀의 효심과 비교할 때 더하면 더했지 절대로 덜하지 않습니다. 부모는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안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는 게 본능이에요.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은 내리사랑입니다. 사랑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물이 흐르듯이 부모로부터 자식에 대한 사랑이 시작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부모의 사랑이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부모의 그 자식 사랑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설명하는데 인용하십니다.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부모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물며 하나님은 어떠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아가페 사랑이라고 합니다. 아가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조건 없이 주는 겁니다. 받을 생각하고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일단 주는 것입니다. 주기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비견되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모님의 사랑이죠. 찬송가 304장 3절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라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노래합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가사의 노래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버이날이면 꼭 부르는 어머님의 은혜라는 노래입니다. 어머님 은혜라는 노래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낳으시고 기르시는 어머님 은혜. 푸른 하늘 그보다도 높은 것 같아. 넓고 넓은 바다라고 말들 하지만 나는 넓은 게 또 하나 있지. 사람 되라 이르시는 어머님 은혜. 푸른 바다 그보다도 넓은 것 같아. 제가 노래를 부르지 않은 것은 부르면 울 것 같아서 가사만 읽었습니다. 저는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안다라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렇게 들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악해도 자녀된 우리에게는 좋은 것을 주신다. 저 이렇게 들려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악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서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비유에서 불의한 재판관은 날마다 찾아와 청원하는 이 과부의 원한을 결국은 풀어줍니다. 이에 예수님은 불의한 재판관이라도 날마다 찾아와 청원하는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그 원한을, 그 하나님의 자녀들의 원한을 속히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악한 자와 그리고 불의한 재판관과 비교하십니다. 비교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악한 자라도, 불의한 재판관이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 주고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원한을 속히 풀어준다면 하물며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냐는 거죠. 말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좋으신 분이기에 우리에게 더 좋은 것 주시고요. 악한 재판관도 자기가 괴로워서라도 속히 들어주는데 우리 하나님은 자녀가 부르짖는 그 소리에 얼마나 애가 달아서 속히 들어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셨어요. 자녀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려 하고 속히 들어주려는 모습을 통해서, 이런 부모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어떤지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은 시청각 자료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시청각 자료가 바로 우리 부모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고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 사람은 부모님이 계신 사람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흔히 고기를 먹어본 사람이 그 맛을 안다고 하듯이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사랑할 줄 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부모님의 사랑을, 이 하나님의 사랑과 비교되는 이 부모님의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모님으로부터 온전한 사랑을 받지 못했는데도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은 사람은 이건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사람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에 비견되는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하루는 지혜의 왕 솔로몬에게 창기들이 갓난아기 하나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는 이 아기가 누구의 아기인지 판결을 해달라는 것이죠. 즉 친자 확인 소송을 한 것입니다. 한 여자가 말합니다. 둘이서 3일 차이로 아기를 낳았는데 저 여자가 자다가 자기 아기 위에 누움으로 아기가 깔려 죽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자고 있는 사이에 죽은 자기 아기와 산 내 아기를 맞바꿔치기를 하고는 죽은 아기가 내 아기라고 이야기하고 산 아기를 자기 아기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 누가 이 아기의 엄마인지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요즘 같으면이야 유전자 검사하면 쉽게 판결할 수 있겠죠. 수천 년 전 어떻게 아기의 치무를 밝혀낼 수 있었겠습니까? 아기가 좀 더 컸으면 이 생김새로라도 구분하기가 좀 쉬웠겠는데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아기들 다 거기서 거기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생후 얼마 되지 않는 아기의 치무를 찾아내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솔로몬 실로 난감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창기가 아이를 낳았다면 아버지가 누군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하지만 창기라도 엄마는 엄마입니다.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아기를 사랑합니다. 이 남자 저 남자의 품에 안겨 그렇게 잠자리를 청하던 그 여인이지만 아기에 대한 모성애만은 그 어떤 엄마와도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임금 앞에 온 것이죠. 참 솔로몬 시대가 좋은 시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그 재판을 받기 위해서는 재판관들을 찾아갔는데요. 큰 재판, 어려운 재판은 임금에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창기가 아기를 데려와 누가 친모인지를 밝혀달라고 할 정도로 얼마나 백성을 위한 시대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고대에는 가난하고 약한 자들은 법의 테두리 밖에 있었기에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 억울함을 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때는 달랐어요. 이런 사회적 약자들이
임금에게 직접 와서 그 억울한 사정을 풀 수 있었던 좋은 시대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불의한 재판관이 사람을 무시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난한 과부가 자주 찾아와 그 원한을 풀어달라고 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시대는 이러한 사회적 약자들이, 창기들마저도 공평하고 정당하게 그렇게 재판을 받을 수 있는 평등한 세상이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솔로몬을 찾아와 아기의 친모가 누군지를 밝혀달라는 두 창기에게 솔로몬은 명쾌하게 판결을 내립니다. 솔로몬은 친엄마의 모성애를 통해서 아기의 진짜 엄마가 누군지를 밝혀주지요. 솔로몬은 칼을 가져와 아기를 둘로 나누어 여자들에게 공평하게 나눠주라고 말합니다. 이게 어떻게 공평한 겁니까? 그러자 한 여자가 말합니다. 맞아요. 그 아이를 반으로 나눠서 내 아기도 되지 말게 하고 저 여자의 아기도 되지 말게 해주십시오. 말합니다. 그런데 한 여자가 울부짖으며 왕에게 간청하죠. 아닙니다. 임금님, 그 아기 내 아기 아닙니다. 그 아기 살려주십시오. 그 아기 저 여자의 아기입니다.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솔로몬은 누가 진짜 엄마인지를 알았습니다. 누구에게 아기를 주었을까요? 아기를 살려달라는 엄마에게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엄마는 내가 죽으면 죽었지 자식 못 죽여요. 하나님의 사랑도 이와 같습니다. 자식을 살릴 수만 있으면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면서까지 그 살리는 이 부모의 사랑, 이것이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입니다. 부모는 자식이 잘 되기만 한다면 그로 인해 자신이 감수해야 될 모든 고통을 달게 받아들입니다. 과거에는 형편이 어려워 자녀를 직접 키울 수가 없게 되었을 때 종종 좋은 형편의 가정에 자녀들을 입양 보내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 사람들은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자기 손으로 키워야지 남에게 자식을 맡길 수 있느냐, 남에게 자식을 보낼 수 있느냐, 이렇게 종종 비난하고 또 한마디씩 거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부모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죽어도 가슴에 묻고 평생을 살아가는데 산 자식을 만날 수 없는 그 부모의 심정은 오죽하겠습니까? 살아가는 동안에 평생 가슴에 이 빠지지 않는 못을 받고 살지언정 그 자식이 굶주리는 것을 볼 수 없어서 남의 손에 맡기는 부모, 그게 부모의 사랑입니다. 자식을 살리겠다고 자기 아기도 깔아뭉개서 죽이는 여자에게 자식을 주는 것이 그게 부모입니다. 어떻게든 일단 살리겠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더욱이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여자는 창기입니다. 몸을 파는 여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식 사랑은 끔찍합니다. 이것이 모성애지요. 자신이 어떤 일을 하든지 상관없이 자신이 낳은 자식은 끔찍히 사랑하는 것, 그것이 부모입니다. 자식은 부모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부모를 자랑하기도 하고 창피하게 여기도 하죠. 그러나 부모는 자식이 어떤 직업이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어떤 일을 하든지 상관없이 자식만 잘 된다면 무슨 일이든 상관없이 합니다. 오히려 자식이 부모의 직업으로 인해 부모를 부끄러워하면 오히려 부모는 그런 자식에게 미안함을 느낍니다. 줄 수만 있으면 생명이라도 주고 싶은 게 부모입니다. 자식을 위해서는 못할 것이 없는 것이 부모입니다. 이런 부모님의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인 살리겠다고 친아들 죽이신 분이거든요. 오히려 친아들을 죽여 죄와 허물로 죽었던 죄인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양자 삼으십니다. 죄로 인해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십니다. 아니,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다른 집 자식 죽이는 거는 봤어도
다른 집 자식 살리겠다고 내 자식 죽이는 부모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로마서 8장 3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야, 내가 아들도 아끼지 않고 너를 살렸어.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해. 그런데 내가 널 위해 뭘 못 주겠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려고 아들을 죽이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오신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내오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를 죄인된 우리 대신 그 십자가에 죽이신 그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그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결국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마치 어머니가 자신의 목숨과 맞바꾸어 자식을 낳는 것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생명으로 죄인된 우리를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낳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을 중생이다, 거듭남이다, 다시 태어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인된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생명으로 다시 낳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위해 못하실 일이 없지요. 우리를 위해 못 주실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님 주신 것이에요. 자신의 생명을 비롯해 모든 것을 다 주기까지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독생자까지 십자가에 내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도, 이러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부모님의 사랑도 얼마나 큰지를 잘 모릅니다. 우리가 부모가 된 후에야 비로소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기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을 다 키우고 난 다음에야 우리를 향한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비스무리하게 깨닫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낳아 키우고 사랑해 보니 그제야 우리를 낳아 키우며 사랑해 주신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알려면 우리도 부모가 되어야만 합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사랑 얼마나 큰지를 알려면 우리가 자녀를 낳아 키워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로 12절에서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부모님의 사랑, 자식을 낳아 사랑해 보아야 깨닫듯 하나님의 사랑 역시 죄인들을 사랑해 봐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쉽지 않거든요. 자식 사랑도 쉽지 않지 않습니까? 자녀를 낳아 키우고 사랑을 줘도 준 사랑에 비해 돌아오는 거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자녀들에게 해준 만큼 돌려받지 못해서 절대로 아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주지 못한 것이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그럴 때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죠.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을 사랑해 보니 사랑이 쉽지 않습니다. 사랑은 돌아오지 않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이거 쉽습니다. 그런 사랑은 이방인들도 하고 세리들도 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돌려받을 수 없는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대접을 해줬을 때 다시 너희를 대접할 수 있는 사람 말고 너희가 대접했을 때 대접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대접해라.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줘라. 억지로 오리 가자고 하면 심리를 동행해 줘라.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랑이 쉽습니까? 내가 잘해줬는데 그만큼 상대방이 나한테 못하면 괜찮아. 그게 사랑이지. 이게 어디 됩니까? 속상하지요. 그런데 그런 사랑의 아픔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죠. 마치 해준 만큼 돌려받지 못하는 자녀들을 보면서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듯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했는데 그 사랑으로부터 그 사랑을 돌려받지 못할 때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을 때 우리는 그 은혜에 보답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랑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다 깨달았을 때쯤 되면 부모님도 세상에 계시지 않거든요. 부모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 깨달으려면 우리는 자식들을 다 키워 그 자식이 부모의 그 품을 떠난 후에야 그때서야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에는 자식뿐만 아니라 부모님들도 우리 곁을 다 떠나 계실 때가 많지요. 그러므로 부모님 살아 계실 때 섬길 일 다 해야 합니다. 아무리 부모님의 사랑을 보답한다 할지라도 그 사랑의 10분의 1도 다 갚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나마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모님의 사랑도 깨닫지 못한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어불성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고르반이라 하여 부모님께 드릴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 하면 그거 잘못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면서 언제 하나님이 하나님 공경하면 부모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냐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도 모르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고 말하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기 때문이죠. 요한일서 4장 20절로 21절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바꾸고 싶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부모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부모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부모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바울은 디모데전서 5장 8절에서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부모를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십계명 제4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합니다. 이는 곧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보이신 부모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됩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장수하고 복을 받게 됩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럴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돌아가신 후에 리무진 태워드리지 마시고 살아 생전에 좋은 차 태워드리십시오. 돌아가실 때 비싼 수의 해드리지 마시고 살아 계실 때 좋은 옷 해드리십시오.
공경할 부모가 안 계십니까? 그렇다면 주변의 어르신들을 공경하십시오. 아직 공경할 부모님이 살아 계십니까? 그렇다면 살아 계실 때에 섬길 일 다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 번 더 전화 드리십시오. 이번 주 한 번이라도 더 찾아뵈시기 바랍니다. 어버이날 했으니까 하지 말고 기회 있을 때마다 그렇게 찾아뵙고 문안 드리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신 그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도 알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부모님의 그 얼굴이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주신 부모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하나님, 높고 높은 하늘이란 말들 하지만 그 하늘보다 더 높은 것 어머님의 은혜라. 깊고 깊은 바다, 넓고 넓은 바다 있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넓은 것 어머님의 사랑이라고 우리 노래합니다. 입술로만 그렇게 하지 말게 하시고 살아계실 때 잘 섬기게 하시며, 혹 섬길 부모님이 계시지 않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어르신들 잘 공경하고 섬겨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또 하나님 주신 그 명령대로 사랑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를 공경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부모님들 건강케 하시고 평안케 하시며 부모를 잘 공경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며 복을 얻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579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가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아멘. 드린 예물을 위해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리며 주 앞에 경배하오니 하나님께서 이 예배와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영광을 취하시며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어렵고 힘든 때를 살아갑니다. 주의 백성들 그 가정과 그 생업터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복을 더하심으로 오히려 풍족하게 하여 주옵시고 넘치는 주의 은혜 가운데 주 앞에 드리며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질병 가운데 고통받는 이들을 기억하시고 그 질병에서 건져내 주시며 인생의 어려운 문제로 인하여 낙심하며 또한 자녀들로 인하여 간구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그 모든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주 앞에 상달되어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특별히 주의 교회와 주의 권속들을 지켜보아 주셔서 안전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난 이후에 오히려 감사할 것만이 넘쳐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의 성도들 어느 곳에선지 예배하는 자임을 잊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주 앞에 예배하며 또한 귀한 예물 드리는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부모님들께 다시 한번 문안드리고 또 인사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전도회에서 70세 이상 되신 성도님들께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70세 이상 되신 분들은 나가시면서 선물을 하나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안내입니다. 5월 첫째 주부터 우리가 오전 9시 1부 예배, 오전 11시 2부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 금요기도에 별도 공지 있을 때까지 가정에서 그렇게 영상으로 계속 예배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교사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 학교가 지금 아직 예배 드리고 있지 못한데 여러분들 위해서 더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학교 선생님들도 학교 가지 못하니까 오히려 더 마음 쓰고 계시듯이 교회 학교를 열지 못하기에 우리 선생님들, 교회 학교 선생님들 마음이 정말 많이 무겁습니다. 우리 수고하는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전도의 실행위원회 원래가 10일 화요일 오전 11시 금남교회당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오전 10시에 출발합니다. 교회로 가실 분들은 오시기 바랍니다. 설교 영상 계속해서 게시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참조해 주시고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시는 분들은 가정에서 그렇게 온전히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교회 출입 시 안전수칙 잘 지켜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체온 체크, 손소독, 마스크 착용, 명부 기록 후 입실에서 이격거리 유지해서 그렇게 예배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통독하신 분 홍순동 권사님, 진수영 권사님 각각 일독해 주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오늘 2부 예배 후 목양실에서 당회가 있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이범순 지사님께서 길에서 넘어지셨는데 머리가 많이 찢어지셔서 봉합수술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뇌출혈이 안에서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잡히지 않고 미세하게 흐르고 있어서 그것이 지혈될 때까지 조금 지켜보자. 그래서 지금 나눔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해 계십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세가 많으신데 수술받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속히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범순 집사님, 김경식 집사님, 또 김준식 집사님 모친 되십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하신 분 이영자 성도님 다산 1동으로 이사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는 멈추고 생활 거리두기로 자발적으로 코로나19에 대한 안전 수칙을 지키고 자신의 안전을 그렇게 유념하라고 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클럽에서 갑자기 확진자들이 대거 발생하면서 다시금 긴장을 늦출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제가 문자도 보냈지만 그리스도인들이 경건하게 삶으로 사실은 더 안전하고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대상이 아님을 좀 보여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에서 더 이상의 확진자들이 발생하지 않고 있는 것들은 교회가 철저하게 방역하고 또 우리 성도들이 스스로 안전을 지키고 또 함께 기도하기 때문인 줄 압니다. 그러므로 이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될 때까지 여러분들 좀 더 조심하시고 또 계속해서 경건하게 거룩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모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죄로 말미암아 원수되었던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하여 아들도 아낌없이 속죄의 제물로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이 은혜와 이 사랑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의지케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어버이날을 맞이하여서 이 어버이 주일에 우리 부모님에 대한 그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모를 공경하기로 마음에 다짐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자녀들 위에 우리의 생업터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이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